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또 시편 37편 말씀 두 군데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말씀은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은희 목사님 또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를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를 찾아와 함께 놀았습니다. 나무 잎을 따서 왕관을 만들고 나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그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 역시 이 소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나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무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된 이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열매를 다 따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과일을 따갔고 그런 소년을 보면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아와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기 가지를 잘라 집을 짓도록 해주었습니다. 역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찾아온 중년이 된 소년은 먼 나라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몸통을 소년에게 배를 만들 재료로 내주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나무는 모든 것을 소년에게 주고 또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밑둥치뿐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어느새 노인이 된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나무는 소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늙어버린 이 소년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밑둥치에 앉아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자기에게 걸터 앉아서 쉴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나무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카고의 동화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1964년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동화입니다. 나무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소년은 자기만 아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은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나무는 우리가 다니던 시골의 초등학교입니다. 우리는 정겨운 모교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나무는 우리들이 자란 고향, 우리의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는 늘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소년입니다. 필요할 때 와서 구하고 받고 또 우리는 떠나갑니다. 살다가 필요하면 다시 와서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청주 제1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읽은 두 비유 이외에도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비싼 진주의 비유, 그리고 거물의 비유 등 여러 비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는 두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너희 안에 있는 천국,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유, 저는 오늘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처음에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늘 겨자씨만 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병아리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도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설명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여러분들은 겨자씨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가져와서 작은 비닐에 코팅하여 책갈피로 선물하는 것도 받아보았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은 알지만 그 겨자씨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우리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작은 씨입니다.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빵을 만드는 주재료인 밀가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은 마침내 엄청나게 변하고 바꾸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장에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주워 먹었다 함은 뿌려진 말씀이 마귀들에 의해 빼앗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 곧 신앙 공동체에도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해칠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그냥 놓아 두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평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해석과는 반대의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나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나 누룩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 혹은 누룩과 같은 작은 한 알 소량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성장하게 되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인간은 얼마든지 악해지고 상상할 수 없이 나빠질 수 있으며 또 나쁜 목적으로 쓰이게 되고 종종 악마의 온상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앞에 나온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주워 먹은 새를 마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해석의 불변성이라는 주장에 의하면 겨자씨나 누룩이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작용하고 이상하게 자라나면 마귀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엄행 사건을 누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도 악한 자들의 소수가 교회에 들어오므로 교회 전체를 어둡고 혼란하게 만든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교회에 유입된 이교의 문화들, 로마와 바벨론의 제의와 종교와 문화를 누룩이라고 경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누룩을 천국의 요소로, 천국의 유전인자로, 긍정적인 DNA로 가루 서말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서서히 자라나 그 영향이 커지고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킨 복음의 역동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과 본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 제1교회를 처음 세운 민노아 선교사님, 프레드리히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생애와 그 가족의 삶과 희생 위에 눈물과 기도와 아픔과 애끓는 고뇌와 번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근희 목사님께서 밀러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의 초창기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이 작사하신 우리의 찬송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송가의 배경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이 찬송가를 소개하면서 이 찬송가 속에 담겨져 있는 프레드리히 밀러 목사님의 그 가정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자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들 프레드 밀러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 프랭클은 태어난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38살에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는 풍토병으로 이 나라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밀러 선교사님은 얼마나 이 땅에 왔는 것을 후회하셨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우리가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수없이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새로운 이 일을 시작했을 민노아 선교사님, 작지만 그분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우리 청주 제1교회를 큰 결실을 맺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고 또 주는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 위에서 시작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여 주변에는 작지만 느리지만 서서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119년 이근희 목사님의 목회와 삶, 저는 목사님 이외에도 이루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작은 겨자씨와 누룩들이 이 자리에 계셨기에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권사님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삶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새로운 일과 계획을 가지고 혹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학업과 사업의 꿈을 가지고 혹 장래를 위한 답답함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의 10년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가정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 아직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제2, 제3의 민노와 같은 선교사, 복음의 사역자, 함태영과 같은 큰 인물, 이근희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 교육자, 상담가가 배출되고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작은 시작, 큰 열매,
새로운 시작 위대한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자, 시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Attempt great thing for God. Expect great thing from God.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와 시편의 말씀에서 저는 몇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믿음의 세계 혹은 믿음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라는 신앙,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의 외모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누룩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내면을 뜨겁게 하고 내면의 조직을 활발하게 동력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 영국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국 사람들은 영국은 자랑할 만한 음식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와서 생활하는데 괜찮냐고, 먹을 만하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 음식 가운데 무엇이 당신의 입맛에 맞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살만하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제일 늦게 도서관 불을 끌 때 나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여러분, 배는 고픈데 줄인 배를 쥐어 잡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심정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꼬르륵 꼬르륵 하는 배를 그냥 쥐어 안고 할 수 없이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번 결심을 하고 이제 저녁에 내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기숙사에는 층층마다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셀프 케이터링 할 수 있는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것은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사기 위해서 세인즈베리라고 하는 슈퍼마켓에 갔는데 가기 전에 밀가루가 영어로 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밀가루가 영어로 뭐라고 불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의 통로를 돌면서 밀가루 비슷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는 한국이나 영국이나 조금 세기는 매 마찬가지더라고요. 밀가루 섹션에는 밀가루가 밖에 떨어져 있는데 손으로 만져봐도 밀가루입니다. 살짝 맛을 보니까 밀가루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에는 밀가루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곰표 밀가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밀가루가 있든지 가격도 다르고 만든 회사도 다른 밀가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밀가루를 사야 되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모두 다 같은 밀가루였습니다. 그래서 값이 중간치쯤 되는 밀가루를 하나 사서 와서 이제 저녁에 도서관에서 돌아와서 그날은 그냥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을 끓이면서 거기에 감자도 조금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내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를 이제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는데 한 두 덩어리를 집어넣고 나니까 와르르 하고 물이 그냥 전체가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거기에 찬물을 조금 끼얹었습니다. 다시 죽더라고요. 또 몇 덩어리를 넣으니까 와르르 하고 또 물이 부르르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억지로 밀가루로 수제비를 대충 만든 다음 먹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빵을 만드는 밀가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무지했던 저는 그 상표에 셀프 레이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밀가루를 먹으면서 저는 누룩이 든 밀가루와 그냥 밀가루가 얼마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룩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 수제비 해먹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밀가루지만 반죽이 누룩을 만나면 자기를 녹여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쭈그러진 공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공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풍선 속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의 모양이 달라지고 에드발룬이 되어서 푸른 하늘을 창공을 질러 올라가게 되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신나게 하고 맛을 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우리 교회의 표가 빛과 소금, 누룩인 교회, 하늘의 빛, 땅에는 소금, 역사에는 누룩이 되자고 하는 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스스로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누룩과 같이 주변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겨자씨와 같이 스스로 자라나 큰 나무로 그 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 구성원들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우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목사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본인도 누리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부지런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인생관이 변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치관이 날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세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면 그의 외모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변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공동체이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온갖 새들이 머물고 지저귀고 둥지를 만들고 그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앉아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함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숲이 주는 산소의 공급을 받으며 열매를 얻으며 그렇게 함으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 우리 청주 제1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의인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사람, 즉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시인은 이렇게 평가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야 합니다. 이 작은 씨가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 나무의 혜택을 누리고 또 신앙으로 한평생을 바친 모든 성도들의 그 후손들에게 또다시 이러한 축복이 계승되고 이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실로 그 역사 119년, 그리고 목사님의 성역 20년,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 씨를 뿌리고 그 싹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오신 헌신하신 주의 종들, 작은 시작, 위대한 결실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누룩이십니다. 함께 침묵하십시다.